이 강화도를 가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바닷가에 포대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에서 상선이라든지 군함이 들어올 때 강화도를 거쳐서 한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서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포대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가보면 수라고 쓴 굉장히 큰 깃발이 있는데 그게 미군 서면호가 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그 깃발을 미국에서 돌려준 것입니다. 또 강화도는 오랑캐라든지 외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 한양이 함락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 같은 거, 규장각 문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서들을 강화도에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화도에서 가장 흥미가 있는 것은 역시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강화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도에 있는 부자들, 권력자들은 이 강화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청년의 어머니, 결국 할머니죠.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이 강화도 육지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배를 타고 와가지고 바다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걸 어떤 부자가 딱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어머니를 업고 저 바다 한가운데 가서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너무너무 이 기독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노비가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나와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이 노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강화도 사람들은 이야, 이 복음이 진짜 놀라운 거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한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자기 땅까지 다 나누어 주는구나. 그래서 강화도를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보면 도민들에 비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감리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이 감리교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강화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원래 술집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술집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에는 점치는 집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술 마시고 점치고 이런 것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가 강화도를 이렇게 가보니까 모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화도의 그런 정신들, 강화도의 이 복음의 정신들이 많이 변질되었구나, 아주 엄난한 섬으로 변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섬에 가면 선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굉장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섬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태 못 나갔고 자기들은 육지에서 왔으니까 잘난 체한다, 이런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섬으로 간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육지에서 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또 이 섬에는 미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면 죽기 때문에 이 귀신들을 많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이 정도섬을 위시한 섬은 굉장히 특이한 섬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처음엔 전도사가 아니죠. 거기서 정도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글도 배우지 못하고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은 남봉꾼이고 이미 첩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두들겨 패니까 견디다 못해서 시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시어른을 섬겨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성봉 목사가 부흥회 하는데 와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서울에 있는, 요즘으로는 서울신학교죠, 경성신학 학원에 거기서 이제 여자를 지원하는데 여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장하고 막 굉장히 씨름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학원을 졸업해가지고 고향에 전도사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 떨어질 정도로 그 갯벌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섬이 전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도에 가면 일요일은 장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교인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장사를 안 합니다. 이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은 6.25 때 그 공산당이 전라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전라도로 내려와 가지고 붙잡았는데 이 에미나이는 기독교인을 낳는 씨암탉이구만 이러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쏘아가지고 결국은 이 여전도사님은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CCC 총재로 지냈던 고 김중곤 박사의 그 추모 세미나가 문중경 그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뭔가 하면 김중곤 목사도 문중경 전도사에게 전도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물의 씨는 참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흙이 있는 땅에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죽은 것 같지만 습도가 맞고 온도가 맞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게 식물의 굉장한 번식력이고 생명력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바로 이런 씨앗과 같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이 디도스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파송을 받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관리해라, 어떻게 지도자를 세워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크레타 섬에 떨어진 복음의 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디도스는 사도 바울이 크레타 섬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중직자를 세울 것인지, 또 어떻게 교인들은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 밑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아마 최고로 큰 섬이 크레타일 것입니다. 이 크레타는 그리스보다 더 빨리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역사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레타 섬의 고대 문명은 그리스 문명보다 더 발전했고, 크레타 섬에 있는 문명이 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미케네 문명을 발전시켰다. 지금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타 섬에서 발굴된 왕궁이 있습니다. 왕궁터가 있는데 그 왕궁터는 완전히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재가 이걸 설계를 한 건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게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왕자들 중에서 얼굴은 소고 몸은 짐승인 괴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을 잡아먹어야 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크레타보다 약했던 아테네에서는 매년 7명의 처녀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가지고 이 궁 안에 넣었습니다. 이 궁 안에 들어가면 빠져 못 나옵니다. 결국은 이 괴물이 이 아테네의 처녀들을 매년 7명씩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괴물이 죽습니다. 아테네의 왕자가 여자 중에 하나로 변장해 와가지고 이 크레타에 있는 여자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어느 길로 가는지 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괴물을 죽이고 이 실을 따라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이 아테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명이 미노스 문명이고, 에게 문명이라고 할 때는 초기에는 미노스 문명, 나중에는 미케네 문명, 그리스 본토의 문명이 후기 에게 문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는 굉장히 번창하다가 갑자기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전염병이 퍼져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살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몰살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전 세계의 문명을 조사해가지고 멸망한 문명은 챌린지, 도전에 대해서 리스판스, 반응을 하지 않은 문명은 다 망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견해가 틀립니다. 모든 문명들 중에서 인신 제사를 드렸던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신에게 바쳤던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망했죠.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가 망했죠. 그리고 두로가 망합니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문명도 망합니다. 이 멸망한 모든 문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노예를 죽이고 여자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이런 문명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쟤하고 토인비하고는 역사 실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저는 그 토인비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챌린지, 도전에 대해서 리스판스, 반응하지 않은 비겁한 문명은 다 망했다 이러는데, 목사인 저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문명은 전부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외적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찬란했던 크레타 문명이 전염병이 퍼지고 나서는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장이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고 아주 수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크레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 같은 크레타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도 질서는 없지만 여기저기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공짜 바라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것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인 디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공짜를 팔아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디도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장로와 감독을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가정별로 몇십 명씩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모였습니다. 그런 가정교회를 설교하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오늘로 치면은 개별교회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를 따지면 이런 교회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로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은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들은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감독을 뽑으니까 감독이 장로일 수 있고 또 장로 중에서 감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힙보의 감독 이러면 어거스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힙포라는 도시 전체의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때 이 크레타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구레네로 갔습니다. 영어로 사이프레스, 아주 가까운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 사이프레스는 미녀신인 비너스가 탄생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비너스 여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이 이 조개 껍질 위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비너스가 탄생한 곳이 크레타가 아닙니다. 이 사이프레스입니다. 사이프레스.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섬을 횡단하면서 그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당이면서 거짓 선지자인 이 엘류마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사도 바울을 적대시를 했습니다.
전도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말로 대적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엘리마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 총독 서기오는 더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북쪽의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런 데서 큰 부흥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맥박이 멈추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크레타섬에 간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가 크레타섬에 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크레타섬에 디도를 남겨두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크레타섬, 이 쓰레기장 같은 크레타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그곳을 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레타섬에 있는 기독교인들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인들이 다 읽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크레타섬 기독교인들은 사도가 뭔지 장로가 뭔지 감독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정말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주인의 옷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돈도 주인이 물건을 사라고 맡겨놓은 돈입니다. 그가 만약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살려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자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내 교회다, 이 내 남편이다, 이 내 자식이다, 그런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동안 살면 되는 겁니다. 부르면 그냥 가야 돼. 그 시가 이러면서 부르면 그냥 예 하면서 가야 돼.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종은 자기 게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 거 실컷 챙겨 놔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크리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쟁이들. 자기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교회 옥상에서 막 뿌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뿌리는 것도 죄입니다.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사도는 특히 이 교회의 교리, 교회의 기초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말한 증거들입니다. 만약 사도들의 가르침과 틀리면 아무리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요즘 와서 나이 든 목사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의 김기동이도 죽었고, 그 다음에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도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엉터리 복음을 전했는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세상의 직업은 아닙니다. 이 교인들은 세상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목사는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업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낸 헌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요, 고용된 사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목사가 안 되려고 노력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 헌금을 내야지,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받느냐. 근데 그거는 너무 유치한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키워서 스타같이 되는 사람이냐? 여러분, 유명한 목사는 아무도 못 만납니다.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요. 아니면 목사는 안정된 교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안정된 교회에 가서 그냥 끝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를 밥벌이로 하면서, 그러면서 월급 받는 하나의 직업이냐?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는 그냥 신앙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에 있느냐? 전도사는 뭐냐? 뭐 찬양을 하는 찬양 전도사냐?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전도사냐? 내가 원하면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목사는 교회하고 약속을 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있어달라. 그리고 자기가 있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큰 교회가 오라고 하면
그 언약을 깨고 그냥 가버립니다. 또 어떤 때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나가라고 해버립니다. 뭐 사정은 다 있겠지만은 약속은 어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이 대개 목회자들은 한 10년 지나고 이러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옮기고 싶은 갈등이 생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이 교회 저 교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저 교회 이력서 내가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턴십 받고 있기 때문에. 강도사는 레지던트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이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력서 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서 갈 수 있는가? 못 갑니다. 근데 지금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목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게 아니구나. 그냥 열심만 해놓고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청빙 받고 설교 잘하고 이러면 되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교황같이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보낸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크레타섬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통 같은 크레타, 거짓말쟁이고 게으르고 공짜나 좋아하는 이 크레타섬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이 드는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시는가? 응?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싫은데도 억지로 믿게 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믿도록 해서 지옥 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의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서 크리스찬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크레타 교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가 죽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한 40일 정도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별로 안 아파요. 교회에서 살지 못할 줄 알면서도 암 환자들이나 또 중병에 걸린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들이 덜 아파요. 확실히 덜 아파요. 덜 아프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환합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살지 못할 줄 알면서도 교회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은 죽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손을 잡고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은 막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같이 못 베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불말과 불평거로 막 데리고 갑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태워가다가 머리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머리 안 떨어집니다. 단디 묶어가지고 그냥 천성으로 막 가는 겁니다. 천성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새 몸을 입기 전까지 천사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중력은, 몸무게는 얼마나 나올까요? 천국에서 우리 몸무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딱 불리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쫙 불리면 날아갑니다. 천국에서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외국에 그냥 출장 가서 잠깐 못 만나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그냥 잠깐이에요. 천국에서는 시계가 다르게 돌기 때문에 잠깐이에요. 아유, 왜 이리 빨리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 출장 간 거나 아프리카 출장 간 거나 그래서 못 만나는 거나 똑같아요. 곧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이 천국 환송 예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는 그것도 너무 거창한 것 같아. 그냥 장례 예배라든지 뭐 이러면 좋겠는데, 막 거창하게 막 환송 예배, 천국에서 여기 왔는데 도로 돌려 보내는 거로 막 이러는데, 그것도 난 좀 별난 거는 딱 싫어요. 그냥 장례 예배다 뭐 이러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지. 요새는 뭐 어떤 사람은 뭐 환송 예배니까 막 웃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긴 뭘 웃겨요. 당분간 헤어지게 됐는데 진지하게 참 마음에 참 그래도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잠시 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족이 죽었다 해서 신발 벗어가 바닥을 때리면서 하나님도 죽었다 막 이렇게 하면 지 망합니다. 망해요. 안 울어도 돼요. 난 안 울면 좋겠어요. 안 울면 좋겠어요. 그냥 슬퍼도 그냥 속으로 삼키고 그냥 안 울면 좋겠어요. 막 울게 되면 막 그냥 한 방울만 그냥 흘리든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제보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천국 가더니 그거가 좋은가 봐요. 왜 그래요? 내한테 연락을 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물어봐서 연락 아직도 안 왔습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천국이 좋긴 좋은 모양이네요. 그 권사님은, 나이든 권사님은 영감쟁이가 천국 가도 그래도 뭐 카톡을 보내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뭐 울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안 우는 게 좋아요. 되게 우는 것들은 보면 평소에 애미긴 것들입니다. 애미긴 것들. 그러니까 막 슬퍼가지고 막 또 남들이 보고 이러니까 막 아이고 대이고 이러는데,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누가 하나 막 관 붙들고 막 이러다 그냥 꼴 보기 싫다. 아니 아플 때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는 막 관 붙들고 지가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가? 빨리 가. 지금 사람들 기다리고 있다고. 꼴 보기 싫다고. 빨리 가라. 그러니까 또 빨리 가요. 빨리 가라니까 또 빨리 가요. 아니,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살아 계실 때, 같이 있을 때, 같이 교회에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지. 나중에 뭐 죽고 난 뒤에 와서 막 이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울긴 왜 울어요? 다 애미긴 놈들이라고. 그래서 뭐 울고 불고 하는 것들 전부 이름 다 적어 놓으세요. 당의 서기가 이름 다 적어 놔라고. 다음 주 주보에 내세요. 이것들이 애미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안 우는데 이것들이 그냥 울었다고 말이죠. 울긴 왜 울어?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상태로 일어납니다. 미라같이 이 뼈만 가지고 이 턱뼈 덜렁덜렁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신경이 있어요. 몸 안에서는 계속 구더기가 나옵니다. 구더기 떼고 떼고 그리고 이제 불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물이 없어요. 영원히 구더기 떼고 불못에서 타고, 뼈는 시뻘겋게 하고 뜨겁고. 그래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의심이 많든지 거짓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 믿어도 문제지만 너무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는 것도 그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의심이 그래 많습니까? 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지. 오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지 않았는가? 어떤 민족들은 수천 년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 가야 되고, 예수는 믿지만 정말 성격도 못됐고 신경질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도 있어요. 그런 인간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어도 교양 있고 참 매너 좋고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한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가 어떻게 한다, 어떤 목사가 유명하다, 인기 있다, 그러면 가지 마세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가지 마세요. 전부 서울법대 가려고 한다, 전부 경영학과 가려고 한다, 가지 마세요. 넓은 길입니다. 그거는 막 타락하는데 1번입니다. 1번. 그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돼가지고 그 쫄딱이 검사들 폭탄주 마시고, 그 임무가 뭡니까? 많이 잡아 가주는 것이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탈탈 트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는데 덮어주면 성진 못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문도 조그만하지만 풀밭이나 가시덤불에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찾았지만은 꽉 끼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방이나 핸드백 이런 가지고 통과 못합니다. 자기 명예, 재산, 학위 그런 거 가지고 못 들어가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옷도 잠바 입고는 못 들어가요. 옷도 난닝군을 입든지 아니 난닝구까지 벗어버리든지.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길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때고,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진짜 복받은 세대죠. 근데 제일 불만이 많아요. 제일 불만이 많고, 제일 감사가 없고, 제일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 나중에 또 이거 구더기 떼야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해답이 오기 전에 질문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고 지옥으로 집어넣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 들불이 났습니다. 몇십만 마리의 캥거루와 양과 뱀과 토끼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느냐? 못 끕니다. 호주에서 들불 나면 비가 와야 꺼지지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건져냅니까? 그 불에서 막 불에 탔지만은 막 뛰어나오는 캥거루 새끼들, 또 막 갇혀있는 코알라 새끼들, 이런 것들만 겨우 몇 마리 건져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져낼 수가 없어요. 호주가 제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주라기 때부터 있었던 그 소나무 군락단지, 그거는 지켰다, 그걸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보면 도망을 칩니다. 교회 보면 막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찝어야 됩니다. 찝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건져내야, 도망쳐도 건져내고 도망쳐도 잡아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전부 다 그렇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입니다. 도망치려고 애를 엄청나게 쳤지만은 또 붙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설교의 방법으로 전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외국 바람이 불어서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연극을 하지요, 뒤에 영화를 보여주지요, 다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요. 그리고 설교는 진짜 짧게 합니다. 설교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걸 참 좋은 예배라고 합니다.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설교에 미련, 얼마나 미련합니까?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도 여기에 전도에 들어갑니다. 사람을 붙들고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택한 사람은 따라와요. 안 택한 사람은 욕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레타 문명이 제일 발달했을 때, 미노스 문명일 때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때는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미로에 가둬넣어가 괴물이 전도자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철학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종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레타 교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행사를 합니다. 같이 교제를 합니다.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배에 엔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배에 엔진이 없으면 계속 제자리에 맴돕니다. 우리나라는 제자리에서 맴도는 지가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그래도 뒤집어지지 않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나라에 택한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 같은 큰 바다를 건너가려면 배 엔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각 파도를 뚫고 그리고 바람을 뚫고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이 없으면 굶주리게 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종들도 전부 다 침체가 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있다가 침체가 많이 되거든요. 자기 거 다 퍼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속에서 막 우울증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 교회 옵니다. 우리 교회 가서 입 탁 다물고 1년 동안 설교만 실컷 들어요. 그리고 갑니다. 가서 다시 재충전해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병을 고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5절에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레테 섬에 디도를 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말씀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하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레테에 있는 교인들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로서 너무너무 초신자였습니다. 그곳은 말씀을 가르쳐주면 다 바로잡아진다고, 다 정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의 종 같으면 마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사람 척 보면 이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그리고 막 기도하면 병이 막 팍팍 떠나고,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누구 딱 만나면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안에 마귀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이해는 해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 놨으면 저런 식으로 음포를 놓아야 될까. 근데 그분하고 내하고 1대1로 딱 앉게 됐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속에 이 시커먼 걸 알면 어떡할까. 나쁜 사람은 시커먼 게 보인다는데 보이긴 뭘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는 나고 지는 지고 그렇죠. 너무 교인들이 애를 먹이니까 그냥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가까이 안 와요. 시커먼 거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말씀의 종은 이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대개 이제 청년기에 허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혼한 경력이 있다, 청년 때 결혼에 실패했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과거가 있으면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추천해주면 안 됩니다. 신학교를 추천하면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부인이 한 명 있어야 되지, 막 수두룩하게 나오면 이거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슬람에는 부인들이 많지요. 1, 2, 3, 4번 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똑같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외국에 갈 때 그냥 빼면 안 돼요. 빼면 전부 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1번부터 순서대로 다 내려야 됩니다. 중국의 고위층들이 부인이 많아요. 첩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 남자들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고위층들이 여자들을 다 빼가기 때문에. 보통 중국의 고위층들이 부인이나 첩이 몇 명 되겠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 10. 그래서 결혼을 못하니까 북한에 있는 여자들을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인신매매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들이 들어왔다, 두들겨 팼다가 그렇게 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북한 여성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했다 그러면 무조건 총살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이러니까 그냥 감옥에 한 석 달, 넉 달 가두고 고생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한국에 가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 한국 선교사를 만났다, 이거는 이제 죽는 겁니다. 이거 죽어요. 이건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목사가 너무 사치하면 안 되죠. 돈을 흥청망청 쓰고 그냥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자기 돈, 교회 돈 막 쓰고 없으면 빌리고, 이건 다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돈 빌리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은행 돈을 빌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자꾸 예산이나 이런 걸 아껴가지고, 우리 여기 글로리관 지을 때 헌금 안 했습니다. 헌금 안 했어요. 우리는 은행도 돈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은 거 가지고 그냥 지금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돈을 모으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집 곳간 맡은 사람은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큰 돈 들 때 그때 돈 빌리려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망신당하죠.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하고 모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굉장히 잘하셨어요. 굉장히 전략을 합니다. 그래가 모아요. 자꾸 모읍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배보다도 낚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 잡고 오는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오냐 이러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 목사는 저녁 예배 빼먹고 그냥 고기만 낚았던 겁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교역자실에서 막 바둑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애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일 없으면 딴 거 해라. 딴 거. 부목사 하지 말고 전도사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바둑 뜰 정도로 심심하면 딴 직업 가지라. 여기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이 교회에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 유심히 보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결국 아들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하도 못돼가지고. 하영조 목사도 아들하고 죽기 전에 화해를 합니다. 오가는 목사도 아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죽고 나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를 위해서 더 앞장서고 막 난리칩니다. 아이고, 병신 같은 게 살았을 때 그렇게 좀 하지, 죽고 나서 막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막 사랑의 교회가 어찌되고 막 어찌되고 이러는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웃어가면서 서로 좋은 말 해가면서 그리 지나고 뭐 헤어지면 끝나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서 보는 거죠. 김덕신 목사님이 아프실 때 제가 전화했습니다. 한국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봅시다. 왜 못 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태양이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하나 있어야 되지 태양이 2개 있으면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그때가 이제 이 정신이 있을 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통화할 때는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너무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한 2번 갔다 오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지방에 있는 노인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자녀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돈 문제라든지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합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 건지는 것은 구글이나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나 그리고 그런 회사 회장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삼성 회장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현대자동차 회장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거짓말 같으니까. 거짓말 같으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현대자동차 회장보다 더 귀하다. 벤츠 회사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포르쉐보다 더 중요하다. 포르쉐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포르쉐 보는 걸 그냥 돌같이 봅니다. 워낙 아파트에 많아가지고요. 그냥 돌같이 봐요. 근데 벤츠는 안 봅니다. 벤츠는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무자들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내 박사학위보다도 내 교수직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게 결심이 안 쓰면 이 사람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회해가지고 영혼들을 죽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설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빨리 쉬라고 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중단하는 순간이 제가 죽는 순간입니다. 제가 죽을 때 설교를 중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안 하는 건 쉬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저 안 죽죠. 절대 안 죽죠. 어떤 목사는 자기 아이를 외국어를 시키려고 한국에 있는 외국어 학교를 보냈다가 거기 이제 뭐 시끄러워지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영어가 뭔데?
영어가 뭔데? 대놓고 그냥 씹으리면 되는데 뭐 그 영어 가지고 말이지 굴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고 본토 발음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키우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는 좀 쇠퇴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침체되고 있고 목회자들도 침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부흥의 불을 일으키려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가지고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풍파 다 해치고 다 천국의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부 천국을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배의 엔진이 되어서 모든 파도와 바람을 이기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특급 비밀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비밀보다 중요한 비밀,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